우리 오늘 열왕기 상서 1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 상서 1장부터입니다. 이 책 하나가 이제 다 끝나고 또 새로운 책으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큰 흐름이 어떠한지 또 그것을 놓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레위기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오래전 약속, 이 구약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약속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그 언약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서 죄 지은 채로 영원히 살지 못하게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던 분이시고, 죄악이 관영했을 때 노아 시대 때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분이시고,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또 자기 욕심만 따라 살게 되었을 때 언어가 다 다르게 해서 온 세상에 흩어놓으셨던 분이시고, 그렇게 온 세상이 흩어졌던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해 잡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자 훈련케 하셨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에 완전히 새로운 세대에게 설교하신 것으로 오경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다 이루셨는데,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 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이들이 다 죽자 교육이 되어지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서 이 사사기, 종교 암흑기가 쭉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레위 지파를 특별히 택하시고 그 중에 아론의 집안을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소통이 안 되니까 온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계시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잘 안 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또 나시린까지 세워오시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고, 미가의 이 집에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제사장 이야기와 또 레위 사람의 첩사건과 또 이 룻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지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엘가나 집안, 그리고 또 이 엘리 집안, 그리고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사역을 감당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기를 원해서 이 사울이 왕이 되었었는데 교만했을 때 버림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참 기특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그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잘못이 있지만 그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던 인물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이 또 왕이 되어서 어떻게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는지, 그 다윗에게서 이 이삭으로 이렇게 정권이 이양되는 이야기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서 1장 같이 한번 봅시다. 실상 시대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만 그 어두워지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한번 반짝하며 참 밝았던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전반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면서 젊은 여자를 인간 난로처럼 그렇게 늙은 왕의 품에 안겨주려고 합니다. 참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그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인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실제로 원욕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3대 욕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식욕 또는 수면욕, 성욕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원욕이 다 그쳤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놓치지 못하는 이 욕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권력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지금 누워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면 빨리 권력을 좀 이양해야 될 텐데 그 권력을 여전히 다윗이 이제 잡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집안이 어려워지고 많은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핫깃은 다윗의 부인 이름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그 아들이죠.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는 자기를 위하여 병과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는데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인데 문제는요, 그 다윗이 그 아버지가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아도니아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자녀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이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냈습니다. 압살롬 반역은 이 종교계는 붙잡지 못했었는데 그 아도니아의 반역은 이 군부와 종교계를 전부 장악한 정말 큰 쿠데타가 될 뻔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라는 인물이 워낙 위대했기 때문에 다윗의 제가 없이는 그 권력을 이양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실력 행사를 한 거죠. 그렇게 이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이가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또 이 시므이와 레위와 또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협박으로도 넘어가지 않는 그 올곧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어떻게 보면 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이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그 에르노겔 그 근방 그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청해도 올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청하지도 않았죠. 너무 올곧은 사람들이니까요. 나단이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핫깃 아들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그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서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그렇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더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바세바가 몸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됨이냐? 그가 왕께 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또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이 솔로몬은 청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있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권력을 끝까지 잡고 계시려고 합니까? 빨리 후계자를 세워야 나라가 평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왕이 지금 이대로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아도니아가 그냥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또 이어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합니다.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그렇게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또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말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그렇게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했고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그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 소리가 요란하냐 그렇게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도니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뭐 인심이 그런 것이죠. 뭐 아도니아가 힘 있는 줄 알고 다 거기 모였다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 그랬더니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았는데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딱 전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다. 실제로는 자기 형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권력의 세계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냉혹합니다. 왜냐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사적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력의 세계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 형한테 한마디 한 거죠. 조용하면 살 것이고 까불면 죽습니다. 한마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너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있죠. 한 번 죽는 게 다 정한 이치인데 뭐 저도 여러분도 때가 되면 다 가야 될 길이죠. 그렇죠? 결국 이제 다 마지막에 갈 길이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한다면, 조건절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수리아의 아들 이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너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머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억울한 피를 흘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이 평안히 수월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하라는 거예요. 늙어 죽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살생부라 그러죠. 블랙리스트 이런 걸 넘겨주는 거예요. 또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될 것이고 그들이 내 앞에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아들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또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 아들 시므이 너와 함께 있는데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였노라. 그러나 그 시므이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그렇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양이 될 때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리기 마련이고 또 다윗을 섬겼던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왕이 되어지면 또 한 시대는 물러가는 것이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자기가 이제 쓸만한 사람을 또 데리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평화롭게 이 왕위가 이양이 되어도 그 피를 안 흘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였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제 태어났던 아이였고, 그리고 다윗이 33년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으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대략 나이가 한 30쯤 되지 않았겠는가, 예, 그렇게 봅니다. 한편 학게사 아들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서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들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해봐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것만 딱 얘기하면 되는데 아쉬운 게 꼭 있는 거죠. 원래는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가 야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해봐라. 그가 이르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할 것이다. 이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 다시 왕좌에 앉고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 오른쪽에 앉습니다. 바세바가 말하죠.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왜냐하면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다윗과 한 침실에 들었던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궁 소열로는 솔로몬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 여자를 달라는 말은 솔로몬보다 자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런 것을 나타낸 것이거든요. 바세바 입장에서는 그냥 그 처녀로 그냥 죽는 게 너무 좀 아쉽지 않는가. 그러니까 뭐 아도니아가 챙겨준다니까 그러면 좋겠다 하고 이제 생각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걸 다 간파해 봅니다. 권력의 속성을 알고 있거든요. 이어봅시다. 그는 나의 형이 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하고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으니까, 선하지 않고 악한 뜻을 확실히 보였으니까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는 여호야다의 아들 이 분할을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 야망이 있는 사람 남겨두게 되어지면 평생 골칫덩어리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걸 아니까 제거할 사람을 제거해버려요. 이 권력의 속성이죠. 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의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너가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길을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그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엘리 집안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집안에서 이제 늙어 죽을 사람이 없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잘 될 때에 너희 집안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윗 이어 솔로몬 때 그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부흥기였거든요. 모든 사람이 잘 될 때 그 엘리 집안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때 이제 끝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사장은 사독 가문이 이제 이어서 전혀 다른 가문이 이 왕 옆에서 제사장 이 집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들은 쫓겨나게 되었죠. 그 소문이 여호와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그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앞에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지금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들어가서 왕께 아뢰되 이르되 지금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하면서 제단 곁에서 지금 뿔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함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한마디 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할 것이다.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도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기 때문인데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여들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의 그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그 평강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번역이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다윗 왕이 요압이 이 아브넬과 아마샤 죽인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로 넘겨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몰랐다는 표현보다는 어찌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악한 걸 다윗은 알고 있었지만 다윗 때는 어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써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이 일에 대해서 내 아버지 다윗은 어찌하지 못하셨으나 그들의 피는 영영이 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니로다. 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왕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요압을 죽이는 것은 합당한 죽음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억울한 죽음도 있고 합당한 죽음도 있거든요.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그 눈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닦아주라는 거예요. 합당한 죽음은 당연히 죽을 사람 죽는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도 마찬가지인데 억울한 자의 피가 너무 많이 흐르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사람들의 그 신원 소리를 들으시고는 땅의 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우리가 지난 시간 봤지 않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그 원한 때문에 연분연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합당한 죽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잘 죽을 사람이 죽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압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33절입니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의 집과 그 왕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그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었고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았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들을 대신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내각을 새롭게 조직을 하는 거죠. 군부와 종교계를 이제 완전히 재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한마디 합니다. 그 시므이는 죽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 짓고 거기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아라. 너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었는데 3년쯤 지났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이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잠깐 예루살렘을 벗어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이래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 같은 용어로 얘기한다면 민간인 사찰을 3년 동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떠났다가 왔다는 얘기를 딱 보고를 듣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그렇게 하였거늘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또 내가 너에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너가 너의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너가 스스로 알지 않는가. 여호와께서 너의 악을 너의 머리로 돌려보내시는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받고 다윗의 그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설 거다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그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쳤는데 당연히 그가 죽었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 손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권력이 이양되고 난 다음에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솔로몬이 단호하게 딱 제거하게 되어지자 진짜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면서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숙청이 끝나고 나라가 평온하게 되었는데 이어봅시다. 그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서 이 혼인관계를 맺어 그 딸을 맞이했고 다윗성에 들여다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그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과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의 그 법도를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서 거기는 산당이 컸는데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이 번자는 그 순번할 때 번자가 아닙니다. 태울 번자를 써요. 1000번 제사드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1,000마리 그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또 오해해서 하나님께 1000번 이제 바치면 꿈에 나타나서 내 소원이 뭐냐 물어볼 거라는 거라. 솔로몬처럼. 그럼 그때 막 하나님께 대박을 치려고 그런 욕심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불경입니다. 불경. 또 우리 하나님이 무슨 1000번이나 받아 먹어야 응답하시는 그런 아주 이상한 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개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랍니까? 염려하지 말랍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자기 욕심 때문에, 복받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봉투 1000개 받다 아치면 특별한 어떤 은혜를 입을 줄 알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먼저 드려서 무슨 가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지, 1천 번제의 번자가 태울 번자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솔로몬이 어릴 때 봤던 자기 아버지의 정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실함과 정직함과 공의로움, 이것이 다윗의 정치예요. 그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참 겸손한 자세로 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것은 솔로몬이 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나온 것처럼 지금 꿈얘기예요, 꿈얘기. 솔로몬이 이제 1000마리로 그 번제를 드린 것은 솔로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그리 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잠을 자는데 꿈에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이 후대에 솔로몬에게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봤을 때 자기가 그 젊을 때 꾸었던 꿈 얘기를 해준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어봅시다. 그 솔로몬이 꿈에도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이라 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잘 알아들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재물 때문에 감격하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 이 소박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땠다는 거예요? 꼭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야,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하나님 웬만해서는 감탄 잘 안 하시는데 솔로몬이 진짜 구할 걸 구한 거거든요. 무슨 장황하게 무슨 길게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오래 말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유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오해를 하니까 중언부언을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한 내용으로 기도할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도 무슨 장하게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봅시다. 이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가 주겠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 붙이신 게 있죠.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면 하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거셨던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이 끼워보니 꿈 얘기였습니다. 꿈 얘기, 꿈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게 됩니다. 그때였었습니다.
그 창기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합니다. 네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또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이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어버렸고 또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그 품에 누이고는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보니까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참 어린 아기들은 그 바깥 사람들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엄마는 다 먹이니까 구분이 될 텐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너희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하는도다 하고는 또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심리 재판이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왜냐하면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CCTV로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이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여러분 재판이란 말 자체가 그 제자가 말을 제자, 자를 제자를 써요. 그렇죠? 재단할 때 그 제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판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서 있는 칼도변에 반반자를 써요. 그러니까 칼로 반을 잘라라. 이게 바로 재판이에요. 솔로몬 때가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그 한자가 만들어질 때쯤 되는 그런 시기인데 참 놀랍게도 그 솔로몬의 이 소문이 중국까지 들렸는지 놀랍게도 재판이란 말 자체가 분별한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 글자 자체가 칼을 가지고 반 잘라라 이게 재판이라는 재판. 그 아기를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반 잘라서 서로 사이좋게 나눠 가지게 해라 이렇게 이제 재판을 내린 거예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산 아들의 그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께 아뢰입니다. 청컨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누가 봐도 어떤 여자가 나쁜 여자인지 알겠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심리재판이 딱 이루어지자 왕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바로 그 어머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살려고 할 것이고 맞습니까? 그 어머니가 아닌 사람은요 뭐 하나 죽었는데 저것도 죽여버리자 그냥 아주 못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왕이 그 심리해서 마음을 살펴가지고 판결함을 듣고서는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속에서 판결함을 봄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잘 들어야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왕은 모든 재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왕이 판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원했던 게 뭐였냐면 잘 듣는 마음과 분별력이었는데 왜 그렇게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냐면 그 듣는 마음이 있어야 백성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자기가 판결할 때 사람을 억울하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공의와 정의로서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치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들이 계속 바뀌면서 사람들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주고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진보가 있고 좀 더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정말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때 억울한 일이 있지 않게 하도록 참 힘쓰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어봅시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 신하들은 이러한데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고 또 이 시사의 그 아들 호렙과 또 아이야는 서기관이고 아일롯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었고 그리고 요야다의 그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고 그 기억나시죠?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단의 아들 이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이 그 두령이고 나단의 아들 이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었고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고 이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게 12지방 관장을 두고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서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했는데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에브람 산지에는 베돌이요 이 마가스와 이 살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이 벳데겔이요 또 아룹붓에는 벤 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이 땅 온 지방에는 벳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또 이스라엘 아래에 사르단가에 있는 벳산 온 땅은 아일롯의 그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벳산에서부터 아벨몰라에 이르고 용남 바카까지 미쳤으며 길랏 나무새는 백게벨이니 그는 이 길랏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주마를 주관하였고 또 바산 이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이 아이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 아셀과 또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그리고 이사갈에는 바루아이가 아들 요사밧이요 베냐민에는 그 엘라의 아들 시므리요 또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그리고 바다낭 옥의 나라 길랏 땅에는 우리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는 그 한 사람만 집안 관장이 되었더라 하면서 이 솔로몬이 유다지파 사람이지만 말 그대로 탕평식이죠, 그렇죠? 모든 이 지파 골고루 자기 지파들 다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그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그 땅에 이르기까지와 그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그리고 또 살진 소는 10마리, 초장의 소는 20마리, 양은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고 솔로몬이 또 그 강 건너편을 이 딥사이드부터 가다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더라. 누가 이 식사량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하루 음식이거든요. 소만 해도 30마리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4,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를 할 때 솔로몬 그 왕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꽤 많은 숫자죠, 그렇죠? 이어봅시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 유다와 이스라엘 그 다니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 평안히 살았다는 것이 바로 샬롬이죠, 샬롬. 솔로몬의 그 병거와 말 외양간이 그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이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고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말을 먹일 그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뭘 주셨다고요? 넓은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얘기할 때 꼭 세 가지 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결국 뭘 가지게 됩니까?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실제로 그 자기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이 그 진짜 지혜로운 마음이죠. 잘 듣는 마음, 정말 충성된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그래서 잘 들어야 분별력이 생기고 올바르게 판단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백성들을 억울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듣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대할 수 있고, 또 사랑으로 대해야 우리가 어떤 사람도 억울하게 대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넓은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마음은 참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넓은 마음, 그리고 정말 잘 듣는 마음, 이런 것들 우리가 통칭 다 지혜라 그렇게 할 수 있죠. 신령한 지혜, 하늘에 속한 그 지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그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이 그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이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을 3,000가지나 그렇게 말했고 그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다. 잠언 3,000가지 중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이란 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잠언이란 책의 이 잠자가 참 재미있게 번역을 한 겁니다. 바늘 잠자라 그래요. 바늘 잠자. 바늘로 콕콕 찌르면 사람이 뭐 하게 됩니까? 정신 차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잠언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알고 보면 다 지혜의 글들이죠. 지혜의 글들. 그리고 노래는 1,005편인데 성경에 남아있는 솔로몬의 노래는 1,005편 중에서 한 3편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시편 72편하고 시편 127편하고 아가서 같은 그런 이제 노래가 지금 남아있죠. 또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고 레바논의 백암목으로부터 담이 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그 또 짐승과 또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불고기에 대하여 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박사가 된 거죠. 식물학, 동물학, 의류학, 조류학 뭐 다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웠어요. 또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이는 그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그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그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오니 당신은 그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고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 히람이 솔로몬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그렇게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또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서 나의 국민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그렇게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며 솔로몬이 또 히람에게 그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켰는데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나 되었고, 이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서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관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이었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었다. 또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 그들이 일하는 그 백성을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8만 7만만 해도 더하면 15만, 그리고 또 3만 명은 또 나무를 베니까 거의 2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꾸미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면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뭘 짓게 되는 겁니까?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공사였던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솔로몬이 무려 20년 동안 건축을 했다고 하니까 그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예루살렘도 진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대공사를 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서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고,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또 그바엘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래서 이제 성전 공사할 준비가 다 끝나게 되었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그대로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샬롬에서 왔거든요. 평화의 왕인데 정말 그 시절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절이었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평화로운 시대니까 성전을 짓겠습니다 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성전을 또 짓게 되겠죠. 이 성전을 지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성전을 또 한번 지어 봅시다. 한 가지 알려드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간은 아마 명절 주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간은 여러분들 좀 편히 쉬시고 주변 분들과 사랑을 나누시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명절 주간 지나고 난 다음 주간에 우리가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월 7일 다음에 그 14일이 주일이죠. 그렇죠? 그럼 15일, 16일 날 만나면 아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화요일 날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